오늘은 제가 그 말의 그 지난주인가 그 이제 그 뭐 식사를 하면서 뭐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길래 참 내 말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많이 하는 시간을 쭉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이 종류가 참 얼마나 많은가 하고 말의 종류를 인터넷을 딱 쳤더니 뭔 백말, 뭐 황말, 뭐 그냥 맨 그런 말만 나오지 이런 우리가 하는 말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별로. 어찌하든 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까? 각각입니까? 저 멕시코에 있는 그 인디언의 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은 믿는다는 단어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합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은 아직 문명화가 덜 되어서 언어가 이 상세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과 서로 이렇게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자세히 알게 되고 알아갈수록 잘못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 선교사들이 깨달았죠. 믿음과 이 순종을 나누어 가르치는 선교사들에게 인디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거야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그러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순종으로 이게 화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교재는 말입니다. 말. 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안 써도 돼요. 이제 말씀 어자 또 품자 그런 품이 그 물건 품자를 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 말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말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 생각이나 느낌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 2,500에서 3,5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과 입과 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이 기록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말씀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또한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조심하는 말을 하면 그 결과는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주고 비방하고 탓하는 말을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잠언 6장 12절 말씀입니다. 좋은 말, 이 부드럽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은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 좌우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죠.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꼬리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말은 잘 들어야 된대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이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까? 이 말하자면 사람 사이의 대화 도구인 이런 말과 동물의 그 말이 동음이라서 차가 난 그러한 개그죠. 말꼬리 잡기, 말 자르기, 말 뒤집기, 말 돌리기, 말머리 돌리기, 말 더듬기 등. 이 동물인 말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하죠. 말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말이 말을 문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도 말만 했으니까요. 이 말에는 또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인명구조 그 심폐소생술을 이제 배울 때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렇게 갖고 1분에 30번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심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교육받는 교육생 한 명이 남자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참 그 남자답게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말의 품격이 완전히 뒤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참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지닌 말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나의 생각이나 마음, 인품이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편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참 외모는 이풍당당하고 점잖게 보이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 시부아집니다. 졸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면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말이 거칠죠. 말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습니다. 말은 품성이죠. 그러기에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입니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자,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뜯어보면요. 입구자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은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쑥 나섭니다. 순간적으로 내 입이, 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스로 놀라움이 있고 그런 자신을 느끼게 되죠. 아직도 나는 말의 품격에는 거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 중간에 말을 가로채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죠. 다 알고는 있어요. 안 돼. 잘.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요,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제가 작업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중간에 막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로채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주객이 전도돼 갖고 나는 그려 막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 이제 잘 될 줄 알고 이제 보내죠. 현장 가서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안다고 막 끼어들어가지고 하면 두리뭉실 돼갖고 뭐가 뭔지를 몰라버리거든요. 이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있죠.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일을 느끼고 또 보았습니다. 이 친구인데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가장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무슨 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친구 안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적절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난감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거나 직접 독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중간에 중계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화합을 시키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원체 지금 둘이 좀 사이가 굉장히 더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참 제가 봐도 낄 자리가 있고 안 낄 자리가 있잖아요. 이 안을 제하는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가 낄 자리인지 안 낄 자리인지 침묵할지 말할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서 밥이나 먹자. 밥 살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은 이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때로는 이런 시간이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닌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같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또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냥 이제 먹기만 좋아해가지고 막 먹으면서 배 채우러 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자, 밥 산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 상대방 기대하고 있는데 6개월을 기다렸대요.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밥 안 얻어먹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시청 전 직원이. 말로만 밥을 사는 거죠. 말에는 신뢰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말로는 못할 말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밥은 친밀감이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살았다는 친근감이 있죠. 이 집가자를 보면 거기에 돼지의 자가 들어가죠. 옛날은 돼지도 꾸정문 먹고 그래가지고 한솥밥을 먹었어요. 지금은 사료를 먹지만요. 그러기에 우리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안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나는 밥까지 사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준 사람의 잘못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었으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떠난 것이죠. 실컷 같이 밥을 먹다가 끝날 때쯤, 계산할 때쯤 되면 안 보이거나 없어지는 그 친구들 있죠. 요즘은 약속이나 했는가 밥 끝날 때쯤 되면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는다고 나가버려요. 들으더라네요. 근데 또 그 친구가 또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 초상집이나 뭐 예식장 가면 자기 술 한잔 먹고 먹으라고 술병을 가지고 쭉 막 따라주고 다 했는데요. 또 우리가 날카로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담에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돼서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겠습니까? 악한 말입니까? 선한 말입니까? 그런데 유독 그 좋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이 친구는 친구들 간에 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발소를 경영하는 그 친구인데 거기만 이발하러 가면은 친구들이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나온대요. 어떤 친구는 머리를 반절 깎다 그냥 나와버렸대요. 이 완전 말쟁인데 말쟁이는 이 친한 벗을 이간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막 이간을 시켜요. 뭐 누구도 나쁘고 모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런데 그런 너는 어떠냐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찾아가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서 나도 한번 이발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말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할 사람은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존경받을 자격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 대신 표준말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듣기 좋은 전라도 표준말도 참 좋습니다. 구수하고요. 백제가 통일됐다면 전라도가 표준말이에요. 서울 표준말 아닙니다. 또 이 말의 중요성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소한 이 말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중요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을 말할 때는 분명해야죠.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성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참 제일 처음에는 좀 생각이 힘들었는데 이건 고든 말과 존경과 사랑의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도움을 청할 때도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약간 혀를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요. 나 5분만 좀 도와줘. 그러면 10분을 도와줍니다. 좀 많이 도와주려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아픈데. 뭐 핑계라도 대고 가는데 5분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이것 좋죠 하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싫지요 하면 또 싫다고 그래요. 그쪽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 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것으로 뭐 정해자고 뭐 그럴 때 이 좋은 사람 하면은 손을 잘 안 들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 하면은 한두 명 들으면 그건 다 좋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또 이 조용하게 말을 해야죠. 아주 조용하게. 액션을 취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액션을 취하다가 막 컵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이 또 마구잡이로 막 싸우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성을 낮췄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다고 뭐 코모은 소리 하라는 것은 아니죠.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의혹이 있을 때입니다. 의혹이 뭔지는 다 아시죠? 뭐 의심나는 거 그런 걸 말하죠. 제가 엊그제 식당을 갔어요. 친구하고 갔는데 이 서빙이 와가지고 반찬을 놓으면서 이렇게 좀 비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 그냥 굉장히 새가 부딪히는 것 같이 쫙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좀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가씨 참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이제 반어법을 쓴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은 그냥 그 뒤에는 어떻게 서빙을 잘해주는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좀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게 내기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매제일에서 좀 미안한데 제가 하도 그냥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사고만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척 관계는 유지하되 일로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엊그제 우리 자매가 미아 아빠 소리가 들리네 그래요. 벌써 1층에서 얘기해도 2층까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장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거기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대주는 그걸 하는데 이제 매제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모여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그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갑자기 들리니까 그 목소리를 우리 자매는 아는 거죠. 완전히 그냥 땡땡이 같은 소리잖아요. 또 어떻게 시끄러운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르세계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명확한 그런 의사소통과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이 명확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격한 말이나 이 부주한 말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바른 말을 한 선지자는 뺨을 맞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시드기야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맞았죠. 그러나 바른 말을 뺨을 맞더라도 바른 말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싫어하는 말도 가감없이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고 더 발전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그런 거죠. 그냥 우리는 때로는 좀 부담이 되어서 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예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원도 우리는 때로 필요하고요. 듣는 사람도 때로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IMF 때 참 굉장히들 어려웠죠. 그때 막 사장 그 위에선에서는 찍어 내리고 막 봉급을 막 삭감하고 그럴 때 참 제가 나서 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에게나 이 허물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시키느니라. 이 농담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 농담을 참 잘하는데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안 돼. 불쑥불쑥 나와.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는 말 있잖아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는 이것을 또 이 농담도 우리가 때로는 참 참 힘이 드고 또 재밌잖아요. 좀 그런 것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말을 했잖아요. 용주 형제님이 여기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끝나고 이경 형제님이 창룡 형제하고 수현자매 거리두기 좀 하라고, 참 그 말이 참 그 이트가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참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트나 그런 것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형제 자매들이 알다시피 참 유머리스하고 순간순간 말을 포착을 잘하는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나고 후회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자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TV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더라? 그래도 뭐니 해도 이 밥 해주고 밥 챙겨주고 잘해주는 것은 아내밖에 없다. 이제 그런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저희 자매가 아내밖에 없지?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내 당신밖에 없지. 그랬으면 좋았을 뻔한데 텔레비에서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그냥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옆으로 싹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하도 어이가 없는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말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간단하게 끝내자는 것입니다. 늘어놓으면 걷어들이기 힘들고 시간이 걸리죠. 최대한 심플하게 일어나 격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초상집에 가면
악수하면서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로 딱 끝납니다. 언제 죽었어? 몇 살이야? 뭐 그냥 그 줄줄줄 늘어놓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것이 또 좋을 때가 있다. 괜찮다. 그렇게. 또 잘했을 때는 좋아. 잘했어. 훌륭해. 아주 놀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칭찬이나 이제 위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말이 적으면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말이 많으면 자기 표현을 효율적으로는 또 못합니다. 이 길게 말하면 이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을 듣게 되죠. 물론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집니다.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은 제가 마음이 조금 약간은 편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주일날 우리 기원 형제님이 이 교제를 하게 되면은 3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3시에 이제 정문주 모치님을 화포에 모시다 드려야 하는데 항상 그게 좀 부담이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부친모치님 회후에 이제 또 더해지고 또 요한 선생님께서 또 거기를 가니까 내 마음이 좀 펴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제가 길어질 거야.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대충 한번 나와보니까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저 부친모치님 방에서 신발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참 이런 부분 그러지만 이 형제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그 세세하게 정말 아주 그냥 자세하게 디테일하다고 그런가요? 그냥 그렇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참 자세히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대화에서 무엇을 단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막 말을 자르지 말고. 이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답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고 긍정적인 답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말은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을 못 받아들이고 고민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그만둬. 이게 꼭 미워서만 그러겠습니까? 성질나면 무슨 말 묻으냐나 그런 말 있죠. 그렇지만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 이 사회에서는요, 그만두라, 그런 말 막 직설적으로 막 해요. 너 그만둬. 그런 식, 그따위로 이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참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주로 일을 보냈더니요, 한 사람이 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가버리라고 한 게 진짜 차 타고 와버린 거 있죠. 무주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잠언 15장 28절에 은혜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을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시를 떠난 화살은 주워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 나가면 돌아올 수 없고 주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이죠. 예? 말이 많아요, 저도. 말에 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은 제가 종종 좀 있는데요. 참 이런 부분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모로 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좀 저는 이제 요즘 자동적으로 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 형제 자매님 계시면 참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6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말입니다. 23장 16절에는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짓 없이 내 속에 있는 걸 탁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볍고 유쾌하죠. 30장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이 많다고 할 것 같아서 오늘 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모든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품격을 지키며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를 드립니다. 참 오늘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형제를 통해서 귀하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